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 가운데 참 단단하기가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라고 여깁니다.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 지구의 높은 압력과 뜨거운 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무척 단단해서 다른 물질로는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없고 오직 다이아몬드로만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압력과 열을 견디며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아주 투명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닳지 않아서 결혼 예물로 많이 사용되는 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의 높은 압력과 열을 견딘 원래의 물질, 그 다이아몬드를 만든 원래의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다이아몬드를 만든 원래의 물질은 땅 속에 있던 탄소 덩어리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료로 사용했던 석탄이나 지금도 연필의 주된 원료인 흑연이죠. 이런 것이 땅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으면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시커먼 탄소 덩어리가 투명한 다이아몬드,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도 사용되지만 매우 특별한 이 강함 때문에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예물이 아니라 보석이 아니라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닌 인공 다이아몬드를 사용합니다. 자, 인공 다이아몬드라는 말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땅속에서 캐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으로 탄소 덩어리, 그런 흑연이나 이런 것들을 높은 압력과 열을 가해서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필, 쓰다가 부러지면 우리가 칼로 깎아서 사용하기도 했던, 짧아지면 버렸던 연필심과 또 연료로 사용했던 석탄, 더 친근하게는 연탄, 집게로 조금만 조심해서 잡지 않으면 부서지던 연탄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싼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그 다이아몬드와 연필심과 석탄과 같은 탄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며 그것을 참 보석이라고 하면서 참 좋아합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연필심과 석탄이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었는데, 다만 높은 압력과 열을 견디면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높은 압력과 열, 다르게 말하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우리의 그 약함을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천국에서 빛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석탄이나 흑연 같은 어쩌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으며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가감의 삶을 축복의 유일한 척도로 삼곤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도 역경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단단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을, 이게 참 복받았다,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죠. 바울은 자신의 가장 화려한 영적 체험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이제 그 신령한 체험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뒤로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도 체험하지 못한 이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이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가장 무력해 보였던 십자가,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는 가장 무력한 장소 아닙니까? 가장 무력해 보였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었던 그 신비로운 역사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찬란한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 내려가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소위 말하는 슈퍼 사도를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내세워서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나는 이런 공부도 있고 나는 이렇게 언변도 좋은데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부득불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언급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겪었던 놀라운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친밀함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죠. 세상의 기준이라면 바울은 이 체험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를 허락하신과 동시에 그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고통스러운 장치를 하나 더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7절에 등장하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시력이 좋지 않다거나 다른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이것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것이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금세 교만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부패한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 위대한 계시 때문에 자기를 높이다가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육체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그를 거룩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참 아픈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좀 떠나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바울은 무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3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죠. 정말 간절하게,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려 3번이나.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럴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이 고통,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작정하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40일 금식기도 이런 것을 했을 수도 있죠. 바울이 그런 것을 3번이나 했다라는 겁니다. 3번.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어떤 고통이 닥치면 그것이 내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방해물이라 생각하고 이걸 좀 치워달라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약합니다. 내 몸에 강건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은사가 너무 없습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물질이 너무 없습니다. 좀 물질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기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단호하지요. 오늘 말씀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응답을 받은 후에 바울은 놀랍게도 더는 그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이제는 중단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멈춘 이유는 단순히 체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번, 2번, 3번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체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는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은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으므로 이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욥이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욥이 극심한 고난 끝에 하나님의 주권을 대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불평을 거두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내가 고통당하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시라는 통로를 통해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강자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영적인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육체로 반짝반짝 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는 비록 약해지지만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더 빛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죽음을 당해 여기며 살기 등등하게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핍박자였죠.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그의 강함, 그가 지금까지 강하다고 느꼈던 그 강함은 완전하게 무너지죠.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야만 했고 그 비참한 약함의 순간에 그는 비로소 참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학벌, 가문, 지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사도로 불러신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염려를 가장 소중한 훈장으로 여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 겪는 어떤 고난, 환난과 핍박, 이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궁핍하게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약해질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죽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견인이고 전적인 의존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부속품으로 쓰이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임을 바울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이 작은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이죠. 더 큰 은혜지요. 실패처럼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삶의 구석구석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려는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것이 참된 믿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쪽복음 하나 던져주고 목배임 당하고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참 허무하고 비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평양에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평양이 복음의 그런 어떤 큰 한국교회의 그런 산실이 되게 하셨고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워가신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삶은 참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을 지나고 나면 오는 주일 종료주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오실 때도, 이 땅에 오실 때도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시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머리에 과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으실 때에 세상은 그것을 패배요 약함에 그치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약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가장 조롱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제거되지 않은 가시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요. 간구하는 것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약함과 실패의 흔적 때문에 스스로 참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믿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엎드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나의 결핍에서 우리 주님의 충만함으로 좀 옮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나를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려는 풍족한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열쇠를 들고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을 활짝 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내게 족하도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참 그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신령한 체험이지만 그 신령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안에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자랑하였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약함 때문에 겸손해짐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또 가정의 어떤 아픔이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나름 속 삶 속에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약함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이것이 치유되고 이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보다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우리가 더 주를 의지하고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